자,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하면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또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을 다짐하고 이렇게 살겠다 결심해도 인간인지라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한 것 꿈대로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에 다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좀 자세히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와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이다. 또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선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찬송처럼, 여러분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낙심했어요.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흩어진 자를 모아서 고국에 가시게 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 1장 맡으면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죽게 돌아오는 자들을 다시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 1장의 기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2장부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제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3절의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3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상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 고쳐주신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처, 그것들을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신방을 하다 보면 다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겉들어 볼 때는 표 안 나죠. 예, 목사님 하고 웃지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내면에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처든, 내면의 고민이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든 그거 세상이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존심이 있어. 그래서 남에게는 내가 얘기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는 다 쏟아놓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시죠. 내 골마 터진 거 내가 그냥 확 내놓고 주님께로부터 수술받는, 그래서 그냥 고름덩어리를 빼버리고 거기를 다시 아물게 하는 그런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상처를 치료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2024년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처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또한 어루만져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싸매 주신대요.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 찢어진 것, 깨진 것, 부서진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싸매 주신다 그랬습니다. 싸매 주신다. 하나님께서 싸매서 그들의 이 상처와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실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렇게 고쳐주고 어루만져주고 싸매주겠습니까? 어떤 분보다도 하나님 최고의 이 치유자요 상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 말씀에 그는 전능하신 자요, 그는 모사요 그랬어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 아닙니까?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함을 항상 얻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4절 말씀 보면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의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별, 하늘을 보세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은 다 세신다 그랬어요.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이 센다는 것은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 세신다는 것은 보살핀다는 거예요. 이 세신다는 것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별이 많고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그것을 다 보살피시고 아시고 그들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아리신다, 별을 수를 세신다는 것은 매우 그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별의 수요를 세신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별의 수요를 세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의 별을 하나님께서 다 세신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를 하늘의 별처럼 세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자상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5절 6절 보면 은혜가 또 나오죠. 5절 6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가장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네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은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지혜, 얼마나 많은 지혜가. 그래서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4년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겸손하게 삽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셔요. 그러나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도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 그 다음엔 교만한 자가 나와야 되는데 교만한 자를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 악인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곧 악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그 속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고 땅에 엎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붙들어 주는데, 넘어질 것 같아도 붙들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엎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자리에 세웠든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11절 쭉 넘어가서 봅니다.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대.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누구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헤세드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 때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있죠. 1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의 힘, 이제 막 이 말 잘 달리는 말, 이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들은 막 부자 아닙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의 그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세, 다리가 억세다, 자기의 힘 자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죠. 마지막 말씀 봅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복이에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문을 닫을 때에 도둑이 침입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책임지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문빗장이 열려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막 도둑이나 사단이나 마음대로 들락거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막아주시면 어디라고 네가 감히 들어와. 딱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의 문빗장을 막아주시어서 재난과 어떤 문제들로 괴롭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복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복 주시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루도 빼앗지 않고 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뭔 기도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건데 또 하나 놓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는 빼놓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야,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도 자녀에게 주시는 복,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래서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 이 좋은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잖아요. 막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막 그냥 이 힘든 일이 일어나고 이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불안하면 내 영혼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경내,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장을 평안하도록, 경내를 평안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배고프지 않도록,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고 놀랍죠. 이 강해설교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순서대로 147편의 말씀을 봤지만 새해 첫 새벽 기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다,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올해도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